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등마루 성도인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각자 장소마다 처소마다 찾아가셔서 성령님으로 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비록 육신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도 우리를 성령으로 주의 성전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인생의 가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우리의 길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나 육체의 질병이 가시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빚이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깨어진 그 아픔이, 또 불우한 가정 환경이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사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평생 570개의 기업에 13만 명의 직원을 둔 위대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말년에 한 신문 기자에게 자신을 괴롭혔던 이 세 가지 가시들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혹독한 굶주림 속에 자라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으며 몸이 몹시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의 가시를 이기고자 불철주야 부지런히 일했고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의 가시 때문에 평생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자신의 고개를 겸손하게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몸의 가시, 육신의 연약함의 가시를 추스르기 위해서 식이요법과 건강으로 자신의 몸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고노스케 회장이 힘주어 강조하여 말하기를, 오히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세 가지의 가시들로 인하여서 그의 나이가 94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성공한 기업가로 살 수 있었고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오히려 인생을 아름답게 하였다는 고백을 고노스케 회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 인물 역시 지독한 인생의 가시를 만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였을 때 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13번째 왕이었고요. BC 716년에서부터 687년 사이에 유다를 약 29년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위를 계승받아 왕이 되었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도록 지어놓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세우고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왕이 묻혀야 될 왕릉에 묻히지 못하고 엉뚱한 장소에 묻히고 마는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패역한 아하스의 왕, 이 왕의 아들 히스기야였는데, 놀랍게도 신앙의 가시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이 열왕기 기자는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 왕의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하스 왕과 같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인데요, 그 어머니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딸인 아비야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란 현숙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었을지라도요, 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머니의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란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더럽혀 놓았던 성전 안팎의 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 제단들을 다 깨뜨립니다.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개혁하는 놀라운 신앙의 일을 감당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또 유월절 회복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때 당시 남북으로 갈려 있었는데 북왕국에다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고 초청장까지 보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모델이 되는 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를 오늘 놀라게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같이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반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말씀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책에 보니까 이 구절을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이 강력한 나라였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인생의 가시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최선을 다한 히스기야 왕에게요, 찌르는 인생의 가시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것의 해답이 역대하 32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가시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레비님이라는 가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는요, 결국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명인이었던 히스기야가 일약 모든 사람 앞에서 유명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가시와 같이 보이는 사네립 왕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 앞에서 높이 드셔서 존귀하게 하셨고, 오히려 히스기야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가시의 결국은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인생의 가시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기 16번째 주일인 오늘은요, 이 가시를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인생의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며 주의 성전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코로나19라는 가시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품으시고, 이번 한 주는 인생의 가시 앞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가시가 복이 된 것은 인생의 가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인생의 가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32장 2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이라는 인생의 혹독한 가시를 만나게 되었을 때요, 이 실망하고 좌절만 하고 그 가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왕으로 해야 될 책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하게 할까? 장기전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을 물리칠까? 이런 것들을 자신의 나라 백성들과 의논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인생의 가시인 사네립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에는요, 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수원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물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이 물이 솟는 큰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요, 그 물을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가수원에다 물을 대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식수를 그 기온샘을 통해서 충족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물을 그들이 얻지 못하도록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물 근원이 땅으로 흘러가는 모든 수원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물 근원을, 기온샘의 물 근원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500m 아래 터널을 파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하 500m 아래로 터널을 파서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건축하는 건축학자들의 많은 연구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32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요, 그 찌르는 가시 앞에, 그 아프게 하는, 두렵게 하는 가시 앞에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보초서는 망대를 높이 쌓았고 외성을 복구하고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사람들 위해 지휘관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사네립 왕하고 히스기야 왕의 싸움은 여러분들 게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생의 가시를 만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아수르의 이 사내립 왕을 만난 것을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감당하니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도 채워주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 기온샘을 파내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물의 근원을 막고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히스기야의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투어를 하실 때 히스기야가 판 그 수로 밑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벤자민 리텐버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실상 일종의 자살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책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최고로 맥시멈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요, 자기의 삶을 최소로 미니멈으로 그럭저럭 이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삶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 곧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그냥 그런 삶을 산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날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시를 만난 히스기야는 자신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요,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하기로 소문난 건축회사의 엘리트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에게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영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한국이 어려워져서 IMF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영국은 더 어렵죠. 여기서 유학 갔는데 언어가 완벽할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원서를 무려 100장이나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몇 군데나 인터뷰 연락이 왔을까요? 100장 중에 딱 2군데 인터뷰가 왔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세계의 굴지의 건축회사였고, 그 건축회사의 인터뷰를 봐서 그 회사에 당당히 입사하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의 간증을 통해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인생의 가시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의 가시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히스기야가 되셔서요, 가정의 성벽도 쌓으시고 가시로 넘어진 것도 보수하시고 여러분들 빠져나가는 물샘도 막으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의 가시 앞에서, 귀한 이 가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가시가 변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등마루교회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시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이 방송 예배를 우리 전도사님이 교육부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방송을 만드는 수준이 얼마나 발전을 해가지고요, 우리 영혼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모든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영상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시가 축복이 되는, 최선의 삶을 올려드리면 가시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어느덧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둘째, 가시가 복이 된 것은요, 인생의 가시 앞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시 앞에서 무엇을 보느냐?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과 8절, 과연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믿음은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앞에 온 중건동을 두렵게 하는 사내립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는 산헤립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헤립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세상의 강력한 왕 산헤립, 그의 가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에 찬 고백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이 말로 안심을 얻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헤립이 예루살렘 온 성을 꼭꼭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확신 없는 말, 믿음에 찬 고백이 없이 어찌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크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크게 보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시무시한 홍해 앞에서 모세는 그 홍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인생의 가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굶주린 사자보다, 그 굶주린 가시보다 하나님을 다니엘이 더 크게 보았습니다.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의 가시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과연 크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한 달이 넘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하면서 확인하며 또한 듣는 소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이러한 인생의 가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가시보다, 우리의 가정의 가시보다 오직 하나님만 크게 보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숙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넘게 성도님들 못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요, 이전에 보지 못해서 보고 싶은 성도님들, 불현듯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하셔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그분들을 안심시키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더욱더 이 가시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셋째, 가시가 복이 된 것은 인생의 가시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최선의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만 결국에는 역대하 32장 20절로 그의 삶을 귀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인생의 가시 앞에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시 사네립 왕이요, 히스기야를 얼마나 찌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발 앞에서 세상의 모든 군왕과 신들까지도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앞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또 이간질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17절에 보면 편지까지 써서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신하들까지 보내어서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시는 히스기야를 몹시도 아프게 찌르고요, 깨어지게 하고 계속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당연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도 당연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한 히스기야, 하나님을 크게 보려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인생의 가시가 계속해서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가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눈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의 가시와 위협의 소리로 어지럽고 괴로울 때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가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시의 그 찔림 속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을 그때에도 질병에 그의 감정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의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시 앞에 그 가시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할 때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어 맬 때 우리의 가시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인생의 가시는 결국에 히스기야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시는 히스기야를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의 가시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인생의 가시 앞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가시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가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잡아 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가시가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